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겸비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KBS 취재 기자 출신인 이지호 씨가 듣기만 했을 뿐인데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기가 대화의 시작이자 모든 것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미국의 토크쇼 프로그램 진행자였던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특별한 인종적인 특성 때문이 아니다. 잘 듣는 경청의 달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제리 에이커브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 역시 경청의 달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리 에이커브라고 하는 이 사람은 미국의 식품 회사의 판매왕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판매왕. 어떻게 그 사람이 판매왕이 되을 수 있었던가?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객 이야기를 잘 듣는 경청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일화를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그 고객에게 가서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 알로에 제품의 그 효능과 그 제품의 좋은 부분들을 막 설명을 하는데 그 고객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시큰둥하다는 것입니다. 그 표정을 보니까 별로 이렇게 잘 듣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분이 그 옆에 있었던 그 베란다 쪽에 분재를 보고 시선을 돌리고 참 귀한 분재입니다. 어디서 구하셨어요? 또 이런 화초는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라면서 칭찬을 했더니 그때 이 고객이 마음이 그 분재에 대한 그 지식을 늘어놓기 시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또 칭찬을 하면서 고객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리라고 하는 분은 그냥 듣기만 했다는 것이죠. 그냥 듣고만 있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경청해주고 했더니 그제서야 즐겁게 이야기를 다 한 고객이 마침내 지갑을 열었다라고 하는 일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청의 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저자는 듣기의 그 6가지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듣느냐? 첫 번째 듣기는 무시하며 듣기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 자체를 무시하거나 불신할 때 나타난다. 무시하며 듣기. 두 번째는 듣는 척하며 듣기. 겉으로는 듣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속으로는 듣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선택적 듣기입니다. 듣기에 참여는 하지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신중한 경청.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내가 필요에 의해서 자기 이해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신중한 경청. 다섯 번째는 공감적 경청이라고 했습니다. 정성을 기울여서 그 사람의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면서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을 듣는 것, 공감적 경청. 여러분, 가슴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공감적 경청까지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저자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거울식 경청을 이야기합니다. 거울식 경청. 거울식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과 그 정서적인 것까지도 다 반사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행동까지도 같이 따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얘기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 같이 박수를 막 따라하고, 사람이 막 이야기하면서 막 몸을 움직이며 같이 몸을 움직이면서 따라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그쵸, 마음과 몸 완전히 동화된 상태로 듣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또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경청을 하고 들으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또 풍요로움을 얻고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이 또 친밀해지고 얼마나 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경청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21장에 보게 되면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온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나라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러기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열왕기상 21장 21절 말씀에 뭡니까?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며 내가 속하여 있는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매인자나 또 노인자나 다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다,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아합이 듣고 마음에 근심을 합니다. 그러기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몸을 동이고 그리고 금식하고 또한 풀이 죽어서 어찌할꼬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가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내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계시죠.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죠.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시지만 겸손한 자들, 겸손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죽게 될 정도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보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이 출동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그를 사로잡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알아봤지만 이러쿵저러쿵 사람들이 말이 있어서 잘 진상을 조사하기 어려워서 바울을 로마 군인의 주둔지로 그 장소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기회를 얻어서 말할 기회를 얻어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이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유대인이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그곳에서 자랐다. 그곳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또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결박해서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형벌을 주려고 갔던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나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시간이 약 한 12시 정오가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지고 나를 두르고 그때 나는 땅에 엎드려졌다. 그때 소리를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빛은 다 봤습니다. 그렇지만 음성을 들은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이었죠. 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에 가서 너에게 해야 할 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듣고 다메섹으로 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곳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져 있던 사울은 다시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바울에게 의인을 보게 하셨다는 것.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음성을 듣게 하셨다. 바울은요, 다메섹 사건 이후부터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들려지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전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듣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주목하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주목하는 한 부분은 그가 하늘로부터 비춰지는 빛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졌다고 말씀합니다. 엎드려졌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겸비하며 엎드려졌을 때, 비로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무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겸비한 자들, 귀를 기울여서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오만한 마음, 준비되지 않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바울은 처음에 사울로서 가말리엘 문화생,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학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시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때 복음을 듣지 못했을까요? 복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공식적으로 돌로 칠 때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이 설교할 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음성 듣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마음으로 겸비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겸비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득 채워진 그릇 안에는 다른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것으로, 내 목소리로 가득 채워져 있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도 담겨지지 않습니다. 겸비함으로 우리의 그릇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채워지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겸비하지 않아서 들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거절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자기 자신으로,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바로는 겸비하지 않고 교만함으로 가득한 거죠. 우리 듣기의 유형 6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입니다. 무시하며 듣기. 무시하며 듣기. 교만한 사람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무시하며 듣기입니다. 듣지 않는 거죠. 부부가 처음에는 사랑했을 때는 참 잘 듣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듣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 첫 번째 유형에 가까워져 갑니다. 무시하며 듣기. 건성 듣기가 또 되어지는 거죠. 바로는 자기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자만심으로 충만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를 겸비하게 하시죠. 그를 꺾으십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그 재앙이 다가올 때마다 마술사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자기의 지식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누르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참 위대하죠. 인간이 참 위대합니다. 우리 역시도 인간이 참 위대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지식, 학문, 또 인간이 이루어낸 그 문명은 참 뛰어납니다. 인간이 이룬 것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위대하지는 못하죠. 인간이 뛰어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비하는 거죠.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우리가 공을 세우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세우는 모든 업적도 참 미미할 뿐이죠.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간이 이루어놓은 위대한 그것이 꽉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보여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두로 왕이 있습니다. 두로 왕은 세상의 지식으로 교만함으로 가득했던 바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여러분, 그 두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야, 내가 참 잘해서 재물도 얻었고 사업도 성공하고 나라도 이렇게 굳건하게 만들고 내가 잘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함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로라고 하는 그 도시가 얼마나 견고한 요새와 같은 도시였는가. 그가 그 바닷가 무역항이기도 하지만 육지에서는 약간 떨어진 섬과 같은 곳이라 천연 요새와 같은 곳이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그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점령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제국이 그 두로를 공격해서 13년 동안이나 그 도시를 공격해서 겨우 그 도시를 공격해서 얻을 수 있을 만큼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이 두로의 왕이 자신만만하고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권세의 끈이 떨어지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약해지고 병이 들고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해지고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고난이 복입니까?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복인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복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의 떨기나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을 벗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종입니다. 내가 주인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겸비하며 그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니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셨던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그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내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지금 너무도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그 백부장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백부장은 늘 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늘 그는 군인으로서 명령하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러기에 주님 말씀하시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만물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듣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에 보니까 hear와 listen이 있더라고요. hear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 집중한 없이 들려지는 것이 hear입니다. 들으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하게 들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listen은요,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해야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고요, 또한 마음을 담아서 들어야만 들려지는 것입니다. 경청하며 집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listen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잔소리는 hear입니다. 계속 그냥 들려지고 흘려지죠. 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listen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듣기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들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들리지 않기 때문에 바뀌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겸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겸비하는 자들은 시어로 듣는 것이 아니라 리슨으로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값비싼 말씀이죠. 값싼 말씀이 아닙니다. 값비싼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겸손한 자에게만 들려지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지만 그 말씀이 그저 흘려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시어로 들려질 때가 있죠.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다가오고 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가 땅에 엎드려졌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사울이 바울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의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럼 목자의 음성을 아는 사람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요,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되고요, 주님의 풍성함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평안을 얻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참 마음에 괴로워서 잠도 이루지 못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짧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마음 가운데 담대해지는 거죠.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들으면요, 세상 속에 있었던 모든 근심과 상처와 아픔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바울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나에게 가서 예루살렘에 떠나서 복음을 전거하라고 하지만 저는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옥에다가 가두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다시 힘을 얻고 죄인된 자가 다시 용서함을 얻고 주님의 자리에 서서 주의 일을 행하며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들려지면요,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들려지면 말할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증인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 제자들도요, 공회 앞에 섰을 때 대제사장들이 죽이려고 너 가서 말하지 마,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언어학자들이 아이가 태어나서 모국어를 배울 때 엄마라고 하는 말을 하기까지 2000번의 그 소리를 들어야지만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8000번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000번이든 8000번이든 중요한 것은 들려져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71년 캘리포니아의 한 주에서 한 13세 진이라고 하는 소녀를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이 소녀가 다락방에서 지냈던 아이입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 하도 우니까 이 아이가 너무 싫어서 그 다락방에다가 놓고는 그곳에서 그냥 키운 거예요. 마치 짐승처럼 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를 발견했을 때, 경찰이 발견했을 때 그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듣는 것이 없으니 말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겸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그 음성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제자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바울에게도 이방인에게로 내가 너를 보내리라. 바울은 주님의 음성 듣고 말씀대로 행하며 그리고 변화되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위대한 사도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참으로 증인된 아름다운 삶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로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